네, 오늘은 창세기 31장인데, 오늘도 어제처럼 스토리를 그냥 쭉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내용이 없고, 오늘은 이제 야곱이 paddan-aram에서 다시 이제 베델로 돌아오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라서, 네, 세상을 청산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때 아마 그렇게 되니까 야곱이 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겁도 많이 나고 라반이 자기한테 해야 할까 봐 좀 많이 불안했지 않나.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날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걸 보니까 아마 야곱의 마음이 또 많이 가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처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지금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라반의 어떤 핍박이 있고 관계가 악화되고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야곱이 돌아가려고 할 때는 라반이 계속 붙잡고 뭐 이래가지고 못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는 돌아가야 될 때고 지금 야곱이 바다나람에 가서 이제 자식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이렇게 된 게 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나올 때는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의 어떤 핍박, 어떤 고난, 막 이런 게 심해지니까 거기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더 이상 라반이랑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왜냐하면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마도 야곱은 이렇게 살면서 막 자기가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하여튼 막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살고 하나님을 그닥 찾은 것 같진 않아요. 그동안 살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나타나신 걸 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새삼스럽게 알았다는 거죠.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게 여기 보니까 이제 점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이러니까 점 있는 것이 많아지니까 또 바꿔가지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너의 삭이 되리라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근데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네, 그러니까 순양이 그런 거니까 다 새끼가 이제 그런 게 나오겠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에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 야곱은 이걸 잊을 수가 없죠. 베델,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잘 때 이상 중에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지켜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는 잊을 수가 없죠, 사실은. 베델의 하나님. 이게 야곱이 가장 가난할 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정말 야곱은 정말 뭐라 그럴까. 지금 지금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사는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래도 라반은 보내주지 않고 막 이런 막막한 가운데 있었을 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돌아가라 이러니까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 집으로 너무 돌아가고 싶었을 텐데 이제 붙잡고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이러니까 정말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이거잖아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은 가정에 이렇게 모셔둔 어떤 가정의 수호신 이런 거래요. 작은 이렇게 깎아 만든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깎아 만든 수호신이고 어떤 풍요와 다산을 비는 그런 신, 우상 숭배죠. 당연히 이런 게 우리나라도 왜 많잖아요. 뭐 비는 게 많잖아요. 이런 게요, 이제 드라빔이라고 어떤 수호신 뭐 형상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두니까 이게 우상숭배구나 이렇게 아는데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가 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게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결국은 어떤 우상 숭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뭐 그런 걸 소원하고 이런 거야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버지의 드라빔을 지금 도둑질을 했다 하니까 와 이거는 좀 어, 라헬의 정체성이 정말 이거는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라헬은 자기가 아들을 지금 하나밖에 안 낳았잖아요. 자기 언니 레아는 지금 6명, 딸까지 해서 7명을 낳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지금 아들을 이제 하나 낳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쭉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많이 낳고 싶고 뭐 이런 욕심이 정말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내가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에서 자랐으니까 아마 이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데 근데 아버지의 것을 훔쳤으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되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또 이것 때문에 쫓아오잖아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네, 야곱은 정말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간다고 말할 이제 용기가 없는 거죠. 뒤에 보면 간다고 하면 처자식을 빼앗길까 봐 그랬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러니까 아내들은 자기가 7년 이렇게 봉사하고 값을 주고 지금
지한 거잖아요. 그래, 뺏길 수가 없죠. 자기가 다 그거를, 그 값을 다 줬는데. 근데 왜 이렇게 뺏길까 봐 그랬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또 자기 자식이고,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전에 간다고 했을 때 라반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는데, 야곱은 그거를 또 반대하고 갈 만한 그런 사람은 못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살짝이 지금 도망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길르앗산은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산인 것 같아요. 거기가 길르앗 산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네, 이런 거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위급할 때마다 사람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꿈의 현몽에서 그랬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꿈에 현몽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모르겠어요. 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네. 위기 때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상대방의 이렇게 꿈에 현몽해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주도록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여기도 어떤 위기인데 라반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죠, 사실은. 라반 성질로 볼 때는 다시 데리고 가지 싶어요. 다. 딸도 자기 딸이고 양들도 사실 알고 보면 다 자기 양이고. 근데 밤에 이제 여호와께서 현몽해서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서워서. 네. 이렇게 했고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라반은 정말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도로 데리고 갈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지금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아내들을 데리고 나오고 자식들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냥 가족이 그냥 나온 건데 동의하에 그냥 온 건데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거 뭐 강도가 끌고 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거는 진짜 좀 심해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렇게 했는데 라반이요 정말 말을 잘해요. 이게 성경을 쓰신 사람이 글을 잘 쓴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게 입이 현란해요. 아주 제일 앞에 자기 딸들을 데리고 간 일에 대해서도 남편이니까 부인하고 같이 가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남편이 가는데 부인이 안 따라가는 게 이상하지. 같이 가는 게 당연한데 앞에는 아주 과격하게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이렇게 표현해 놓고 뒤에는 내가 이렇게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겠거늘 막 이렇게 표현하고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네가 너무 나쁘다. 이 얘긴데 그렇게 보내줄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보내줄 사람도 아니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약간 이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라반은 사실은 애굽의 바로를 상징하고
세상, 선악 과목은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런 사람을 상징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라반하고 야곱하고 이 싸움은요, 야곱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도와주지 않았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걸 봐도 아, 라반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네, 이제 본론이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들키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도둑질한 게 되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빼앗으리라. 예, 빼앗을까봐, 딸들을 빼앗을까봐 두려워했다는데 자기가 7년간 봉사해서 얻은 아내잖아요. 왜 빼앗아? 그만큼 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라반이. 그래서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했고 이게 이방 신이고 우상 숭배하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도둑질해서 가져왔다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오 이랬어요. 저는 오늘 이 문장을 딱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라헬이 나중에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일찍 죽잖아요. 애 낳다가 물론 뭐 옛날에 죽는 일도 많이 있긴 했지만 성경에서 왜 하필 라헬은 애 낳다 죽을까? 그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애 낳다가 죽는 여자는 아마 라헬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굳이 성경에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기록했을까? 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오늘 이 문장을 딱 보는데 아, 이게 이루어진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라헬이 지금 그걸 훔쳤다는 것을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죠.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말을 했는데 야곱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실은 이루어지는 말인 거죠. 이런 말, 이건 지금 어떤 맹세잖아요. 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라헬이 일찍 죽었을 수도 있겠다. 애를 낳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라헬이 베델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들레헴 길에서 이제 애 낳다가 베냐민을 낳고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방 신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사실 갈 수가 없거든요. 뭐 애를 못 낳다가 나중에 낳았고 뭐 그리고 라헬이 성격이 어떻고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하나님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태를 열어가지고 아들을 낳도록 했잖아요. 라헬이 어떤 지금 말로 하면 선악과가 많은 사람이라서 자식을 못 놓고 하나님이 아들을 못 놓는 사람이어서 아들을 안 주다가 너무 가난해지니까 정말 그 자식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너무 가난해지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태를 열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요셉을 낳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건 하나님 열어주실 수 있는데 이 이방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방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그거랑 동일시잖아요. 지금 동일시되고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헤브론으로 갈 수가 없겠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죽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오늘. 저는 라헬이 왜 죽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성경에 나온 어떤 사건들은 다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서 써진 거라서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게 어쩌면 원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살지 못할 것이요.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말이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저는 이게 낙타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장막 안에서 낙타 위에 앉아 있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낙타 안장을 장막 안에 어딘가에 놓고 그 위에 이렇게 앉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라반은 속였거든요. 말하자면 라반은 못 찾고 돌아갔으니까 라반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야곱이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지금 이제 드라빔을 찾다가 이제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당당한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이제 따질 수 있게 됐어요.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와, 이제부터는요, 아주 당당하게 막 따져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 못하다가 이제 막 하나님도 자기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진짜 야곱이 힘들게 살긴 한 것 같아요.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만약에 야곱이 그때 꾀를 써가지고 자기 몫의 양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야곱이 돌아간다 할 때 정말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을 것 같아요. 빈손으로 못 돌아가니까 결국은 또 거기에 눌러 앉아 있어야 되겠죠. 갈 수가 없겠죠, 집으로. 그러니까 이제 계속 거기서 종로를 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종로를 평생 세상에서 이제 종로를 할 뻔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 지금 세상에 가서 종로를 20년 동안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꺾여가지고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 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네, 이 좀 희한한 말이 나오는데 이 여갈사하두다 이거는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말인데 이거는 아람어로 증거의 돌무더기란 말이고요.
갈르엣이라고 했는데,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히브리 말로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말이래요. 같은 말인 거죠.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네, 갈르엣, 증거의 돌무더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네, 미스바. 미스바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미스바.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네, 이제 딸들을 생각을 좀 하네요. 그동안은 다 내 소유고 뭐 나를 못 떠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딸들도 무슨 뭐 딸도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7년을 봉사하게 하고 뭐 거의 딸을 팔아먹은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산 늘리는 수단으로 썼는데 이제 헤어지는 마당이니까 이제 딸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의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이제 야곱을 자기 소유에서 떠나보내고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하네요. 야곱이 강성해지고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서로 이제 조약을 맺고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된다. 이렇게 하고 서로 이제 침범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네, 이렇게 세상 문제는 완전히 깨끗하게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야곱은 그 자기가 20년간 있던 그 바단 아람 세상을 이방 땅에서 지냈던 그 시간을 완전히 정리하고 완전히 끝내고 이제 하나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지금 이제 아주 깔끔하게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우리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목사님 말씀 듣고 뭐가 좋았냐 하면 그 창세기 1장 26절을 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어졌다.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게 원래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고 사람은 원래 그렇게 지어졌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고 사람은 원래 온전한 편체로 지어졌다. 하나님이 원래 기름 부으려고 지은 존재다. 이런 말씀을 사실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들었어요, 저는.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거기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눈이 탁 떠져가지고, 아, 내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구나. 내가 원래 문제 많고 막 이런 게 내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나는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구나. 이게요, 우리 눈을 새롭게 뜨게 하고, 거기서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새롭게 시작한 게 있다면 저는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탄생, 사람의 존재, 이유, 원래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다. 흙으로 지어졌고 생기가 들어와서 숨쉬고 살아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다. 원래 하나님이 기름 부으려고 지어진 존재다. 그리스도다, 그게.
원래 네. 우리는 그리스도로 회복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다. 여기서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이건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생명과 선악과 얘기도 듣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도 알게 되고 내가 원래 어디서 지어졌는지를 정말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내 인생에 빛이 쫙 비쳐가지고 내가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선악과 먹어서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수많은 정말 뭐 말로 할 수 없는 절대로 이제 그 원래로 돌아갈 수 없는 원래 자리로 내가 돌아갈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겨버렸지만 원래 내가 태어나기는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죠. 창세기 1, 2장 안에서. 내 출생지는 거기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저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원래 자리로. 근데 우리가 그건 알기는 알았어요. 내 출생지가 거기라는 거를 창세기 1, 2장. 하나님 형상, 하나님 표현체, 기름 부으려고 지어놓은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잖아요. 원래 그게 나라는 거를 알기는 알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선악과 먹고 나와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래도 안 돼. 그 사람으로 돌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잃어버렸어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고, 마치 꿈을 꾸면 우리가 어딜 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길을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것처럼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구나. 우리가 40년이 됐는데도, 교회 생활 40년인데도 못 가고 맨날 헤매는 거예요. 나는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면 좀 돌아가지나 싶었는데 또 튕겨 나와가지고 엉뚱한 데 가 있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출생지로 돌아가라. 우린 출생지로 돌아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우리의 40년 교회 생활이었어요, 사실은. 분명히 들어서 거기인 줄은 알겠는데 아무리 해도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듣고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열심히 40년을 했는데도 못 돌아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이랬잖아요. 의의 제사.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돌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키. 그게 거기로 돌아갈 수 있는, 출생지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여는 키인데,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의의 제사를 드리신 분은 정말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 예수 십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신 이분, 의의 제사를 드린 분.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이랬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 그걸 드려야 되는데, 근데 또 예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는 또 거리가 멀잖아요. 예수는 분명히 의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고 거기로 회복되고 뭐 원래 예수는 그런 분이고 또 그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받으신 제사를 드렸는데 나는 안 되고 나는 안 되고 이게 있잖아요. 힘들었어요. 이게 예수와 나 사이에 이게 예수는 분명히 해답인지는 알겠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해답인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끊임없이 제시해가지고 그게 해답인 줄은 알겠고 예수의 십자가가 희생을 멸했고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의 답인 줄은 알겠는데 나하고 예수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야, 근데 정말 이제 나도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아멘. 의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거든요. 하나님이 옳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옳다고 받으시는 제사니까 예수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 안에서 내가 회복되고 보니까, 예수와 하나 되고 보니까, 나도 이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 예수의 그 죽음을 받으신 것은 예수의 죽음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이 받는 죽음, 하나님이 쓰는 죽음이기 때문에 의의 제사가 됐잖아요. 이제 예수와 내가 그 죽음에서 딱 하나 되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도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구나. 이걸 아니까 예수 죽음 받았듯이 내 죽음도 받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걸 아니까 내 자체로 내가 이제는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구나. 예수 안에서 회복된 내가 보니까, 나를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니까, 예수 중과 하나 된 그 나를 보니까, 나를 회복하고 보니까, 참 나를 회복하고 보니까, 진짜 나를,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그 죽음에서 하나 돼서 그 죽음이 키라고 했잖아요. 그 키로 내 인생을 탁 깨우니까 내가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출생지로 돌아가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출생지로 돌아가서 거기서 진짜 나를 발견한 거죠. 진짜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숨 쉬고 있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살아있는 내가 이 사람,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그 출생지로 돌아가서 진짜 나를 되찾아온 거예요. 내가 막 다른 사람 된 게 아니고 지어진 그대로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살아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출생지에서 회복해서 회복하는 나인 거죠. 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이 지어놓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그 사람이었구나. 내가 생각이 속아가지고 나는 절대로 안 되고 예수와 나는 다르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고 막 이렇게 마음으로는 내가 너무나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고 싶은데 나는 안 돼.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안 된다고 했던 건 다 속은 거고 그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딱 하나 되고 보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구나. 내 자체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표현체구나.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우리가 40년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안 됐거든요. 전 너무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창세기 그 1, 2장으로. 하나님 원래 지어놓은 그 사람으로 저는 너무 돌아가고 싶었어요. 출생지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그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내 생각이.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안 돼. 이렇게 계속 막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죽음, 예수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생각이 박살이 나니까 이놈의 생각이 다 가짜구나. 이거는 나를 사로잡고 있던 원수구나. 아, 가짜구나 하고 막 박살이 나니까 정말 완전히 막 선악과가 박살나고 내 생각이 박살나고 나니까 아유 자동으로 이렇게 출생지로 돌아가는 게 야 이렇게 쉬운 길일 줄은 너무나 힘든 어려운 길이었는데 이렇게 야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구나. 사람이 자기 출생지로 돌아가는 게 이게 쉬운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지어진 대로 사는 게 가장 쉬운 건데 그게 선악과 먹고 가장 어려운 일이 돼 버렸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이게 너무 너무 불가능하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을 바단 아람에 있는 야곱에게 이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원래 태어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선악과 먹고 멀리 멀리 떠나버린 모든 사람에게 이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출생지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영원히 종살이하게 하지 않으시고 속은 데서 정말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하나님이 있다는 게 지금 여기 바단 아람에 있는 야곱을 찾아가신 하나님인데 이 사람만 찾아가겠냐고요. 사실은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그 찾아가는 길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을 줄이야. 정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따라와서 마지막에 그 예수의 십자가 안에 퐁당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슈
해갖고 출생지로 탁 음, 안착을 했네요. 음, 야, 정말 이거는 순간이동이네요. 예수 음. 십자가에서 창세기 1, 2장 출생지로 슝 하고 그냥 딱 정확하게 우리의 출생지로 이렇게 딱 도착하게 됐네요. 음.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당신 앞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이 라반과의 관계를 갖다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서 이렇게 딱 그 서로 언약 맺고 딱 경계를 세우고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게 그게 이제 참 의미가 있네요. 음, 아마 출애굽할 때는 그 요단 홍해를 건너면서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길라 그랬나요? 그 딱 돌무더기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거 보니까 갈르엣, 예? 갈르엣. 갈르엣 맞아 갈르엣 응, 응. 갈르엣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뭐 새롭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슬아슬한 장면도 많았는데 이게 드라마 영상으로 보면 진짜 야 야구는 조마조마했을 거고 도망가는 사람이 진짜 탁 잡혔으니까 뭐 상황 뻔하잖아요. 그런데 저놈 잡아 죽이라 라고 라반이 안 그러고 그렇게 했다는 것도 뭐 술수를 써서 최대한 좋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딱 들어서 그냥 라반은 라반의 길을 가고 이렇게 딱 그, 야곱 야곱의 길을 가도록 그래 정리했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라반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보면 야곱도 하나님을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 둘 다 이렇게 수긍이 안 됐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뭐 그렇지만 드라빔이라는 것이 또 중간에 이렇게 나와내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참 생각을 하고 하나님 관계를 갖다 이렇게 끄집어내면 라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평소 때는 뭐 드라빔 갖고 살겠죠. 하나님은 뭐 그렇게 그에 떠올리는 일이 없고 근데 오늘 이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야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해서 야곱의 인생에서 있었던 뭐 수많은 문제들을 갖다 다 이렇게 해결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네요. 참, 사람이 한 곳에 이렇게 살면 다른 곳에 오는 게 쉬운 일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 가정도 있고 또 자기가 그 노력해서 얻어놓은 그 재산 있잖아요, 재산.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걸 놓고 다른 데 간다는 건 쉬운 일 아닌데 오늘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있었던 일을 갖다 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참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진짜 일을 잘하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에게도 뭐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 같지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래 봐지니까 또 우리 일도 염려할 게 없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꼭 필요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 생각하니까 우리 실수나 뭐도 그냥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쓰신다. 오늘 그런 게 봐지고 야 이에 반해서 진짜 그 고향에 살고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 그걸 알게 됐는데 우리는 태어나기를 갖다가 이방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부름받아 와서 이제 이 안에서 진짜 참 고향을 찾고 나니까 이제는
떠날 일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참, 야, 여호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오늘 읽어보니까 알겠고, 자관 세상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정리할 일이 많네. 복잡하게 정리할 일이 많은데 오늘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서 야곱 인생에서 정리했다. 오늘 그렇게 보이니까, 야,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라반은 끝까지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야곱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그러다가 뭐 거기서 눌러앉게 됐는데, 예,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분, 그런 분이 계셔서, 이 야곱도, 딱 거기서, 구별돼 나오는, 부름받아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돼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네요. 오늘 정기 간증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이 하나님의 개입이 딱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진짜 아주 평화롭게 음, 다 정리하시네.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참 그것이 온전한 것인데, 음, 야,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떻게 야곱이 이제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야곱도 굉장히 머리 아팠을 것인데 결국 하나님 개입되니까 완전히 라반의 것도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은혜롭게 완전 평화롭게 일에 하시는 거 보고 야 음, 하나님의 개입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참 청량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참 깊이 참 드리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야기 듣는데 참 이래 아멘.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 재미있네.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 아는 것도 상당히 많고 굉장히 음, 재미도 있고 아 성경에 창세기가 그렇게 써 있구나 이 참 너무 참 좋고 그 아까 서두에 순열이가 이 사실 줌이 좋다고 했는데 사실 나도 줌을 통해서 더 열심히 잘 들어. 음, 내가 그 대구 있을 때는 순열이 말씀하지만 잤다고 많이 자고 너무 편하니까 많이 먹고 육신의 약식을 충분히 오니까 막 말씀 들으니까 집중이 안 돼. 배가 부르니까. 그래 많이 자고 있는데 그 좋은 환경에서도 참 집중 안 했어. 그래 지금은 좋은 환경도 아니고 참 좀 이래 보면 환경적으로는 참 상당히 집중하기나 이렇게 편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집중이 되고 잘 들리고 더 은혜가 받고 아, 그 참 신기하구나. 이 음, 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더 깊이 집중하니까 야, 이것도 또한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감사하고 거기 있어도 감사하고 여기 있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음, 하나님 하신 일은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 개입하신 일은 모두가 평화롭게 온전하게 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음, 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라반과 야곱도 각자의 길로 가고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니까 야, 이 음, 또한 참 신기하고 참 은혜가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 이게 좋고 음, 이 싫고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고 안 좋은 환경도 열매를 거두셔서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께 인도하시구나 이 생각이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오늘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말씀 드리니까 창세기가 이제 쭉 이제 다시 들으니까 정말 이게 창세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니까 참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아지면서 참 너무 감사해지고 음, 하나님의 개입을 항해해서 우리 모두가 평안의 길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음.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그 라반의 됐습니다. 그럼. 아들들이 음, 아버지를 보고 네, 그 야곱이 뭐 도둑질 해가 도망가는 것처럼 음, 아들들이 얘기했지 아마. 음, 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진짜 화가 나가지고 막 추격을 하는 게라 하면 어디까지 갔는데도 막 추격을 해가 가서 이제 결국 야곱을 만나는데 음, 그, 다 뺐을 것처럼 그랬는데 그 음, 하나님이 그 라반에게 그 꿈에 저 요셉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음, 했잖아. 근데 그걸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저 요셉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일 자로
적은 일에서부터 아이고.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그 딸들이 음. 야, 좀 시집 가면 모두 다 딸려는 뭐 도둑년이다 이런 말 우리말로 있듯이 이건 뭐 시집을 갔더니만은 가이고 내 거 챙기는 거 있지 그 리비딤이 나는 뭔가 했길래 그게 우사이구나 그랬길래 이거 뭐 그 솔로몬 때도 진실의 외국의 여자들이 이 우상은 다 갖고 오는 거라 그래서 참 그 나라가 망하듯이 했냐는 그런데 이어도 보니까 그 딸이 또 그 리비딤인가 또 그걸 갖고 그 말장 밑에 놓고 치는 그거에 올라 앉아가 이제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라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에? 다 믿는데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야곱은 뭐 도둑질하고 사실 그런 건 없지 딸들도 다 뭐 아버지가 다 줬잖아 야곱한테 그렇지. 줬고 그리고 자기 신랑이 야곱인데 지금 신랑 편 들지 자기는 가자 하면 가야 되고 그런데 하여튼 간에 아들들 말 듣고 추격해가 온 거라 아버지는 그걸 보니까 참 그 이제 라반도 뭐 야곱을 보고 이제 자신이 네가 그래 뭐 도둑질해 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야곱이 그 마누라들을 불러갖고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그저 막 뼈 빠지게 낮과 밤 없이 뼈 빠지게 일을 했더만은 그래 했는데 그 그 그 일을 그만큼 해가지고 도둑질한 게 없다 이기라. 그렇지. 왜 그러냐면 오히려 삼촌이 뭐 그 삭을 안 주고 그거를 뭐 10번인가 내 속여갖고 자꾸 자기 것을 취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야곱이 뭐 어쩌면 뭐지 갖고 갔나 싶어가 의심을 하는 거라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고 가버리가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그것도 보야 아들이나 딸들이 그 자기 다 자기 새끼고 뭐 손자도 자기 새끼다 쓰는데 그래도 다 입 맞추고 이별을 할 줄로 알았는데 그래 갔다 이러기 자꾸 의심을 품은 거지 그런데 참 야곱은 보니까 성실하게 일했어 참말로 그래 해갖고 그 자기의 참 받을 거 그걸 다 받고 가는 건데 그 인사 안 하고 가는 거 그거 무슨 큰 약점을 잡히는 대로 진짜 뭐 도둑질에 가는 줄로 아는가 봐. 그랬기는 어쨌기나 야곱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갖고 이거 뭐 동물들도 야곱 거를 정하는 데 따라서 그는 얼룩말이 되고 그래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어쨌든 간에 그 야곱을 축복하신 거더라고. 그러긴 이제 낳는 대로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라 이제 하나님 그래 해가지고 가는 건데 참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거 보여주네요. 오늘 딱 보니까 맞아요. 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도 같은 그런 축복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또 감사하지요. 아멘. 하여튼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살면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그거를 더 확실히 알고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은혜고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